신령한 사람에서 신령한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와 관련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 호흡, 숨이란 뜻이고 신약에서는 주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루하으고 신약에서는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에 속한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혹은 성령으로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말에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결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신비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지 신비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부흥회를 아주 은혜롭게 했는데 부흥사 강사님 모셔서 막 뜨겁게 은혜롭게 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기간 중에 그만 어떤 권사님이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부흥 강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랐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 그러면서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은, 목사가 신령하다고 할 때 신령하다는 것은 이 천사와 같이 신비로운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한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쓸 때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말했냐면 지식이 높은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되었든 영적인 지식이 되었든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푸뉴마티코스의 의미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성령의 소유를 의미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를 의미해요. 단순히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의 호흡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의 기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누구의 판단?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판단 혹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혹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신령하다고 할 때 목소리가 막 이러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목소리 내는 거 신령한 부흥사처럼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신비하게 보이는 듯한 아니면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사람의 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이 푸시키코스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혼, 마음, 생명, 자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푸시키코스는 뭐냐? 혼적인 혹은 자연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 어떤 인간이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자연적 능력, 즉 지성, 감정, 의지 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 누구의 인도함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이게 바로 푸시키코스의 의미입니다. 육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푸시키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뿐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왜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일은 잘 알지 몰라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학문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과학 문명이 어떻고, 그런 건 다 알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라는 도구만 가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없어요. 공중에 아무리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니죠. 라디오 전파라든가 아마 다양한 전파들이 엄청 돌아다니죠. 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전파를 잡을 수 없듯이 성령의 주파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할 공간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란 악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과 악의 그런 개념, 도덕적 개념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영적인 눈이 없으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없으니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마음이 없으니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 즉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성취,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세리마티가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니까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뭐 성경 공부도 했고 들은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혹은 머리와 지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뭐 방언도 주실 수 있고 신의 은사도 줄 수 있고 뭐 가르침의 은사, 뭐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 지성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은 우리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고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저기 시골의 어떤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처럼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밤새워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그것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만 간절하게 구하며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며 말한다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맹목적이라 할 만큼의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여겨지는 의사들, 박사들, 교수들, 학자들 중에 얼마든지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열성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만 그 판단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근데 무엇을 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신령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자는 모든 판단에서 면제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령한 자 안에 있는 신앙의 동기, 평안, 소망,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순교자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판단이 아니죠. 불신자는 순교자의 헌신이 지닌 참된 영적인 가치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있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순교자의 헌신에 대해 미쳤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순교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즉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그저 목숨은 중요한 건데 왜 저럴까? 저건 너 미쳤다. 저거는 광신이다. 이 순교를 자기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밖에 없으니까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판단할 입장이 있지도 않고 분별할 능력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은혜에 대해서 특심이 있는 사람들 향해 세상 사람들이 맹목적이다, 맹신이다, 광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사모하는가? 나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신령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20년 정도 됐거나 더 됐을 거예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론 농담이에요. 아니 목사님, 목사나 장로나 교회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왜 목사만 돈 받고 일합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장로님은 일 안 합니까? 그죠? 장로님들도 일하고 집사님들도 일하고 안수 집사님도 일하죠. 근데 목사만 돈 받고 일하는 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장로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돈을 내면서 하는 사람이고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교회 일에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는 돈을 받으니까 프로고 장로는 돈을 내면서 일하니까 아마추어다. 이거 진실이 아니죠.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농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상 신앙에 관한 한 진정한 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륜이 깊은 장로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프로가 될 수 없고 다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추어고 저도 아마추어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 까딱하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육에 속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여기에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은혜 받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까딱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만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씀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교육부서를 맡아서 한 부서를 맡아서 큰 교회의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그 부서에 어떤 일이 꼭 필요했대요. 도움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장로님께 이 부서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당회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냐?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니까 발언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언권이 아무래도 좀 셀 수 있죠. 그를 기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장로님께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아, 예,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발언권이 셀 것 같으니까 자기는 자기 간에는 우리 교육부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장로님께 부탁드렸는데 장로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령한 판단을 했고 누가 육에 속한 판단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교육부서를 지도할 목사님이 이 순간만큼은 육에 속한 판단을 했으며 오히려 장로님이 신령한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순간 방심하면 이와 같이 까딱 어떻게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늘 신령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과 분별력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누구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아마추어처럼 꼬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프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하며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 보실 때 신령한 사람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어떻게 대답했다가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냥 속으로 판단해 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신령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신령한 목사인 것 같으세요? 육에 속한 목사인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육에 속한 성도보다 신령한 성도가 많으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부부 동반으로 지방에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목사와 장로님들이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들, 사모님들과 권사님들이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 동지들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전혀 몰라요. 알 길이 없죠. 그냥 남자 동지들끼리만 얘기를 했죠. 모임이 끝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조금 일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교회 주변에 생긴 아파트에서 매주 새 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정은 새롭게 그 교회에 등록해서 잘 정착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자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 주변에 생긴 아파트가 몇 세대가 되냐? 4,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새로 생긴 아파트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중에서 새로 출석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새로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목사로서 제가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부럽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새 가족들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교회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아예 그냥 아파트 주변으로 이전해야 할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죠. 그것이 더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일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다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다, 진짜 신앙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 그들이 볼 때 오히려 맹목적이고 광신적일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요?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분별, 성령의 가르침, 이것들은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개인에게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좀 바쁘긴 했는데, 오늘 낮에 대학 신입생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던 동기를 오랜만에 부산에 왔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선교단체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 동기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그게 1993년도였습니다. 그 동기는 특수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 동기인데, 이번에 딸이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기숙사 입시를 위해서 같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잠깐 앉아서 차 마시면서 30년 전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훈련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살면서 신앙 때문에 또 가정생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에 미쳤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대학생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주 잠깐이면 스쳐 지나갈 캠퍼스를 위한 활동보다 대학 이후 평생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훈련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그 시절 그러한 가르침과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정작 결혼하고 자신의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분별과 가르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아보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믿지도 않고 마음이 맞지도 않고 대화가 되지 않았던 남편이기보다는 그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이제는 좋은 관계 때문에 남편에게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더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동기는 자기의 신앙이 남편과의 갈등을 유발한 것을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남편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사랑의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을 본인이 신령한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본능, 자기 만족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제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목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는 게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봅니다.
누가 잘 나오고 안 나오는지를 봅니다.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오늘 누가 안 왔네요? 하고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 그걸 다 아세요? 그래요. 물어봐요. 다 압니다. 딱 보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압니다. 딱 그거 딱 한번 예배 드리고 출석부 딱 누가 갖다 주면 바로 체크합니다. 제가 때로는 부교육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체크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직업병이에요, 사실은. 목사는 이상하게 예배 딱 들으면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딱 서고 오늘 누가 안 왔네 딱 그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네요. 참 신기해요. 직업병이에요. 또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압니다. 누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압니다. 또 성도들의 인격도 대강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며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대인관계가 원만한지 좀 안 좋은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 생활은 잘하는지,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하지는 않아도 웬만큼은 압니다. 뭐 제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지만 대략 아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 보면 성도들이 잘하시는 분도 보게 되겠지만 목사로서 볼 때 참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신령한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죠? 잘못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죠.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르쳐야지만 이상하게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목사인데 그러한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 혹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속으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지? 하는 비난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혹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를 치네? 목사님 오늘 나를 설교로 치네? 이런 말들을 가끔 성도들이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가르치긴 해야겠는데 성도들을 비난하는 마음 없이는 그것을 잘할 자신이 저에게 없어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의 내용이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들어도 누구를 겨냥하는 듯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차라리 안 합니다. 감정이 그런 감정과 생각이 아예 안 들 때 그때 하기로 미뤄둡니다. 차라리 그것이 교회에 덕스럽고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웬만한 걸 듣습니다. 웬만한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죠. 자칫 가르침을 명목으로 저도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치는, 설교로 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나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쁘신 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의 비난과 정죄를 내가 들었네 하고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일에서도 교회 봉사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욱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영적인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신령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 신령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않으면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마추어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언제든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신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